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태어나기를 남유다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은 것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도 아니고 북방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것도 또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렇게 공포하라고 너희들 심판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말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짐진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고 있는 이런 아모스,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모두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은 그 아모스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한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고 했을 때 이제 아모스가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심판할 것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장 3절서부터 2장까지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까지 합하면 8개요. 그 이스라엘을 빼면은 그 7개의 나라에 대한 이런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아람, 그때 심판을 받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블레셋, 이런 나라들도 심판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도, 이런 것들도 심판하고, 그리고 암몬, 모압,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남유다까지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거를 듣고 아멘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데 어디서부터 부르짖느냐? 시온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니까 천둥 같은 우레 같은 소리로 이제 심판하실 것을 화가 나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어디냐? 갈멜산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초장이 말릴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주 비옥한 토지로 있어서 농산물이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모두 말라서 없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믿고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과 어울려서, 아모리 족속과 어울려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하셔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심판을 예고하는 이런 것들을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심판받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으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메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람의 수도. 그러니까 아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마다 다 지금 읽어보면 다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이냐? 이거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너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 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잘못됐다고 느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그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숨어서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아놓고 그래서 어느 날 여호와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했냐? 철타작기로 다른 사람을 압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압박했느냐? 기르앗을 압박했다. 그 기르앗이라는 것은 어딘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압박했기 때문에 누가? 암몬이 아니라 그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털차잡기 같이 그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털차잡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궁굴레통 같은 거 타잡기 뭐 그거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돌을 그러니까 소에다 메어놓고 이렇게 타작마당을 이렇게 가게 해서 곡식을 떠는 이런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무거운 철을 달아서 이제 거기에 사람이 올라타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곡식을 떠는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근데 돌이 아니라 보통은 돌로 했는데 털타작기 더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을 그 아람이 힘들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계속해서 그 길르앗을 이렇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에는 그 초장이 있고 그 목장 많은 푸른 철밭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소와 또는 양 이런 거를 키우고 그다음에 모든 곡식들이 잘 되고 따뜻한 지방에 물이 많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있고 또 이런 그 곡식들이 잘 자라는 이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에서 항상 이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내려왔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르앗 여기 와서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초장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아람에서 쳐내려와서 이렇게 빼앗아가고 이렇게 했던 힘들게 어렵게 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약취하고 탈취하고 이런 것들을 그 아람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포악하게 하고 잘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하사엘 집에 불을 보낸다. 이거는 심판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열왕기 하 8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 하 8장 12절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 집에 이제 이렇게 베나닷이 아파서, 그 왕이 아파서 이제 거기에 그 엘리사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엘리사를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서 하는 것이 그 열왕기 하 8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리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이것은 그 하사엘 즉 베나닷 왕이 이제 선지자를, 그러니까 아팠을 때 이렇게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애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산다고, 그 왕이 산다고 이렇게 해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는다 이렇게 하고 죽으면서 거기에 이제 있었던 그 하사엘이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을 이제 반역해서 왕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 그 지금 있는 왕은 죽고 네가 하사엘 보고 네가 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것이 뭐냐면 아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사엘에게 이제 왕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심판을 세운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렇게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아람 왕을 이제 다시 하사엘로 이렇게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아람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아람을 세워서 이제 북이스라엘 지금 자꾸 바알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빼기 위해서 아람을 들어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를 세웠는데, 아람은 그것을 빼는, 그러니까 몽둥이 역할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이제 포악하게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했으면 이스라엘의 그 바알신을 섬기지 않은 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사엘이 그 이제 아람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우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왕기 하 8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장신이 그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행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운다. 네가 사람들도 죽이고 이렇게 하고 너희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군대에 나가지 않는 10살 이하의 아들들도 죽이고, 또 그것에 있는 그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다 이제 죽이러 배를 가려고 죽이는, 씨를 말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포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낸다.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나닷 궁궐을 등에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베나닷이라는 것은 하닷 요새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는 아들인데 그곳에 있는 궁궐, 궁궐에다가 다 어떻게 되냐면 불을 살라서 심판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와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에덴에서 규 잡은 자들을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빗장이라는 건 대문을 이렇게 열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빗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이 정복을 당할 것, 즉 아람이 다른 군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남아 정책에 의해서 정말로 아람 군대들이 이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빗장이 꺾여서 이렇게 아람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야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끌으리니, 근데 야웬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이니까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장소, 이런 거를 아웬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 우상 섬기는 그곳에 사람들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이 없게 모든 것을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벳에덴에서 규잡은 자들을 끌으리니, 그 벳에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벳이라는 건 집이시고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없애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에덴에서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어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규잡은 자, 즉 통치권을 잡은 자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람을 모두 아람 나라를 모두 없애고, 그러니까 규잡은 자가 왕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끊어지는 이런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람 백성,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없어지고 왕도 죽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아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르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르라는 것이 어디냐? 그것은 그 암몬 족속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 또 이것이 어디냐면 아르미아의 근처, 즉 카스피해에 있는 그쪽에 살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아람 거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했다고 우리가 아모스서 9장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불러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했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불러서 블레셋의 거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변에 살게 한 것이 블레셋 족속이고,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은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블레셋은 그러니까 갑돌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불러다가 블레셋 지방에서 와서 그 이스라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변에 살게를 했고,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은 기르에서 올라와서 지금 와서 이제 그 아람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이 너희를 다시 이제 기르로, 즉 아람의 지방으로 다시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의 민족도 이동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들을 거기 살지 못하게 내쫓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분도 하나님이요, 그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살지 못하고 내쫓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어렵던 그 아르메니아에서 왔던 그 아람 족속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주변에 와서 이스라엘 주변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람 족속들도 다시 원래로 데려보내겠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원래로 데려보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가서 니들을 심판을 받을 것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심판받을 것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아모스가 살아남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럴 때에 이 아모스는 지혜롭게 그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제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그들이 이제 이거를 잘 듣고 저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해서 그 마지막 유다까지 해서 아멘 했을 때에 너희들이 죄악이 이렇게 크므로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2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죄들은 심판의 얘기를 할 때는 2절 내지 3절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전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심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나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손에 놓여 있고 우리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심판을 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항상 심판을 하시려고 계시는 그러니까 의를 우리에게 공의를 원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의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의롭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